있습니다.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도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뒤쪽에 보면은 그 부활에 대한 또 이렇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사실은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재림에 관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좀 더 이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재림 때에도 우리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서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그 바울과 또 실로아노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디모데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온 교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8절에 후반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칭찬받는 교회가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교회도 나중에는 이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여서 정말 지금 가면은 이제 그 교회의 흔적만 남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망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춰야 할 것들, 더 보충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또 우리가 아직 갖추지 못한 부분들을 다시 보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들의 목적이죠. 다양하게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서신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는 게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표현들은 다르게 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서신서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사실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가 왜 이렇게 참 축복받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4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건데요. 그래서 분명한 복음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면은 그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들을 우리가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보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이 데살로니가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데살로니가를 택했다.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것을 우리가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는 택했어 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택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드러난 것이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지금 감사하고 또 그것이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믿으면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참 기적들을 보죠. 하나님을 믿었다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가짜로 만나고 거짓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났다면 그 만난 결과가 변화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도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믿음의 역사일까요? 특별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거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고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사실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낸다 해도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이 없다면 그 모든 역사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결과밖에 되어지지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끝끝내 인내하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역사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실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죠. 정말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제가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와 같이 지금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를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희들이 서서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이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연주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받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타내는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비유로 얘기하듯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낼 때에 갈릴리는 고기들이 풍부한 자원을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반면에 사해는 그냥 계속 받고 그것이 증발되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계속 짠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당연한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 믿음의 지체들을 향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어느 것을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간섭받기 싫어서예요. 자꾸 이제 목회자들이나 그 사역자들이 간섭을 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열심히 하라 하면서 간섭을 하니까 그 간섭받기 싫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때로는 너무도 많이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섬김을 하라고 헌신을 요구하죠. 합당하지 못한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부분들을 세상과 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요구한다고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겼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의 삶은 사랑의 헌신이 나타나야 되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면은 그러한 섬김의 끈은 계속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택함받은 자임을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점점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죠. 근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주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그 소망,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무너져 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소망도 어떤 소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렇죠?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예수님은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십자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을 이겨내려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들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마지막은 어떤 결과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망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나요?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가운데서 보면은 무엇을 보냐면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죠.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실은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환난 속에서지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의 그들의 삶을 본받고 그리고 주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 가는 거죠. 그때도 완전한 모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점점 지식이 자라가고 지식이 자라가는 것만큼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섬겨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르는 것을 모르고서 실수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르는 가운데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식을 주시고 알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겨가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점점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더니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그들에게 붙여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보이면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밥 먹을 때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머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말씀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은 거기에 보니까 7절 이렇게 나오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들이 나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벌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믿는 자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에 우리 사는 고기뿐만 아니라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8절 한번 더 같이 보시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함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몇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그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본받을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살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각처에 지금 퍼져나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뿐만 아니라 각처로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퍼지는 그 역사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있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보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택시 운전사가 전도해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해준대요. 교회 가고 싶은데 이사 왔는데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고 물으면은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교회 사람들 보니까 너무 밝기도 하고 또 하는 일들을 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혹시 가려면 그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 교회에 추천할 만하고 그 교회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권할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9절부터 보시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 다음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죠. 그들의 삶은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는 버려야만 반드시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땅의 것들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세상의 것도 우상도 쥐고 하나님을 같이 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가 다 내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빠져서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하나님께 한 발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확실하게 그들의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상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그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신,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아서 먼 장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날만 소망하고 있는, 그 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해주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부활체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그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날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죠. 먼 장래의 그 날만 바라보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요, 그들이 지혜로운 자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똑같이 같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등만 가지고 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마지막 올 때에 자기들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보게 되어지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있고, 그러나 평상시에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소망만 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소망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메시아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초림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라기서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책망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 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그 날이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주의 재림의 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이 오히려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날은 너희들에게 환난의 날이 되어지고 고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재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 그 다민선교나 뭐 옛날에 보면은 그 재림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이 흐트러져 버리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날 때문에 학교도 보내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 재림만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재림은 잘못된 그런 재림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너지기 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아무것도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주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흠과 티가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와 또 믿음의 역사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